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가 대답을 했어요. 만일 이때 이 애굽의 바로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이때 알았더라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함이 임한다.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가족들, 자녀들이 건강하고, 취업도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은 아침에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 소낙비가 내린 풍성함이죠. 이렇게 오시는 분이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할 것들이 이리들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기도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던져주는 그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실패하도록 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실패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을 통해서 하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안 주시는 분이다. 사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양은사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진짜 다른 거 다 주셨지만 가장 좋은 건 안 주셨다, 이렇게 유혹을 함으로 죄의 길로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노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거처와 내 출입과 이거 다 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놓친 게 뭐냐 도대체. 아수르의 사내립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과 다른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 신들과 다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 신과 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우리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아수르 왕에게, 사내립에게 내가 너의 거처도 다 안다, 네 거처를 내가 다 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거처를 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앉고 일어서는 것을 가리켜요. 앉고 일어서는 것, 이게 거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아수르 왕이 앉고 서는 것. 그동안 아수르 왕과 군대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 점령한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아수르 왕이 그 점령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보좌에 앉았어요. 심지어 유다 땅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병거성이라고 하는 라기스까지 점령을 한 후에 라기스에 딱 보좌를 들고 자리에 앉아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리 높였습니다. 이제 이 땅 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그 모든 것, 아수르 왕 네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나라 땅 빼앗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 다 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처를 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요, 앞부분
열왕기하 18장 33절 34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동안 아수르라는 나라가 각 나라들을 다 점령할 때에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이 막강한 아수르 군대 앞에 무기력하게 자기 나라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18장 35절에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야, 주변 나라 모든 민족이 섬기던 신들이 다 자기 땅 우리 아수르에게 내줬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기에 예루살렘을 나에게 안 넘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 주변 국가의 신들, 나무와 돌들로 만든 거짓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비슷하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주변 국가 신들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랑 뭐가 다르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요, 너 이방 신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해? 나는 네 거처도 알아. 네가 어느 나라 땅을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느 나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아수르 왕이 그동안 차지했던 점령했던 주변 국가의 거짓 신들과 목석으로 만든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교든 다 집어넣고 다 동일한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나 다 그냥 신 섬기는 거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목석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로 만든 신들, 거짓 신들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모든 영역을 다 아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이 표현은 여호와의 눈을 피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곳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제가 더 길게는 안 봅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눈 피해서 바다로 갔어요.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하나님 거기서도 요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하나님 얼굴 의식,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면전이라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주변 국가의 거짓 신들, 그 신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면서 각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앉아있는 모든 자리, 그동안 앉아있던 자리, 모든 자리를, 네 모든 영역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때로는 정말 힘든, 다윗처럼 광야의 골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 하나님 눈앞에 있기에 아수르 왕이 놓쳤던 것처럼 목석으로 만들어진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고요, 동시에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 왕이 놓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내 출입을 내가 다 안다. 그럼 출입을 다 안다. 이 출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 이게 출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 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공간상의 모든 움직임을 가리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막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했던 말 중에 열왕기하 1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럽니다. 야, 하맛 왕, 우리가 점령한 하맛 왕, 아르밧 왕, 그 모든 나라의 왕들 다 어디 있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 국가의 모든 왕들이 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더 이상 출입을 못하는 왕들이 됐다, 이런 설명. 더 이상 출입 못하는 왕들이 됐다. 이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너도 앞으로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드렸던, 왕이 될 때 드렸던 그 기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는 기브온 산당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럼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말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를 잘 전달해 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입을 한다는 이 표현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단순히 그걸 보이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직무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요. 왕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어려서 왕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출입할 줄 모른다 하는 말은 내가 목사의 자리에서 내 목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왕들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수르 군대의 점령을 당하면서 더 이상 왕으로서 임무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너도 이제 왕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의 출입, 그러니까 너 아수르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임무 수행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임무 수행하는 건 내가 다 안다. 한마디로 아수르 왕이 하는 모든 역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예요. 너 지금 막강한 군대의 왕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네가 왕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것도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요,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와서 땅을 점령하고 이럴 때, 비방할 때, 협박할 때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소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다 죽더라도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은 못했어도,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는 못했어도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유다의 왕으로서의 기도예요. 칼을 들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왕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히스기야는 위경에 빠진 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무능한 왕, 히스기야가 똑같이 무능한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무능한 자 같으나, 칼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무능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백성,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아수르 왕이 놓친 거예요. 칼을 들고 나와서 맞서지 못하니까 이 무능한 왕 히스기야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은 무능한 자 같으나 가장 유능한 자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듭니까? 무능한 자 같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계시면 우리는 가장 유능한 자다. 이거 기억하고요. 언제나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아수르 왕이 놓친 것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 우리 본문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네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까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했던 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신다,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말을 다 듣고 아신다는 것을 아수르 왕이 알았더라면, 인식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얼마나 악한 말을 나에게 했다는 걸 안다. 하나님이 그러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럽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절기 때는 죽였다간 헤롯도 큰 일이 나겠죠. 그래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죽이겠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헤롯에 대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그 헤롯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인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이 결국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의 막강한 군대를 믿으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도 나에게서는 건지지 못한다고 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한 말 다 안다. 네가 했던 말 다 안다. 내 백성을 건드린 것 다 안다. 이 말씀은 결국 아수르 왕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알아요. 아수르 왕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놓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눈앞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목석으로 만들어진 거짓 신들과 다르신 분이시기에 모든 영역을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칼을 가지고 나서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은 무능한 자 같으나 가장 유능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의 모든 언행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